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들하고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절기에 일교차가 심해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계속 주의하시기를 바라고, 김익행 권사님께서 집에서 이렇게 넘어지시면서 아마도 그 따님 말씀으로는 갈비뼈 쪽으로 골절이 되지 않았는가 하고 이렇게 염려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구순이 넘으신 어른을 또 이것 검사 저것 검사하면서 더 지치고 너무 힘드셔서 사실은 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지금 이렇게 집에서 가려 중에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보의 그 앞에 일면에 보면 5월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암송 구절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5주 동안에 쭉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4장 21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좀 새겨야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한 번 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누가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뭐를요?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시간에 뭘 약속하셨어요? 동행을 약속하셨어요. 오늘은 뭐예요? 공급을 약속하시는, 공급. 하나님 공급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여기 지금 로마서 4장 21절 이 암송 구절처럼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작년에 2024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는 동네 동두천에서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5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5 쌍둥이가. 그래서 그 뉴스에도 여러 번 또 나오기도 했죠. 그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엄마, 그러니까 그 5 쌍둥이를 낳은 그 산모의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가 저희 집사람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 집 얘기를 갖다가 지금도 계속 간간히 듣고 있어요.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5 쌍둥이, 이놈이 이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고 우리는 다 똑같은 놈 같은데 부모는 다 구분해요, 못 구분해요? 구분해요. 기가 막히게 구분해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구분해요. 키울 때는 힘들겠지만 그 얼마나 든든하고 또 행복하겠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5 쌍둥이가 태어났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은 5 쌍둥이가 나도 행복해요. 감사하고요.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사람을 평생 동안 괴롭히는 4 쌍둥이가 있어요. 사람을 평생 동안 괴롭혀요, 이 4 쌍둥이가. 그게 뭐냐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요 놈들은 쌍둥이에요. 4 쌍둥이에요. 이 4 쌍둥이가요 평생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이 네 쌍둥이가요, 서로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언제나 같이 다니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염려가 어디 딱 들어오면요, 염려만 들어오지 아니하고요, 다른 애들이 다 옹기종기 다 따라 들어와가지고요, 염려 때문에 불안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러면 옛날 일까지 다 기억나가지고 근심하게 되고 이런다고요.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은 네 쌍둥이예요.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러나 쌍둥이들 다 구분하는 법이 있듯이 이 네 쌍둥이도 사실은 각각 다 조금씩 달라요. 자, 근심이라고 하는 놈은요, 국어사전에 얘네들을, 이 쌍둥이 같은 이 네 쌍둥이 요 녀석들을 사전에 잘 구분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사전에 보면 근심은 이렇게 풀이가 돼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 태우시죠? 우울해요. 그건 뭐예요? 근심이에요, 근심.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일이라고 했으니까 시제로 따지면 과거죠. 근데 그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속을 태워요. 우울해요. 언제? 현재.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르는 동안에 이 근심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쌍둥이처럼 그러면 또 어김없이 따라붙는 애가 걱정인데, 이 걱정은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움. 사전에 이렇게 풀이가 돼 있어요. 보세요. 근심을 설명할 때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속을 태운다고요. 다 속을 태워가지고 속이 숯검덩이처럼 다 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속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걱정이라고 하는 말도 사전에 풀이를 하면서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심도 걱정도 우리 속을 태우는 것들이에요. 속을 태운다라고 하는 점에서 국어사전의 풀이가 얘네 둘이 쌍둥이라 이 말이에요. 쌍둥이. 자, 염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앞일에 대해서. 얘는 시제로 따지면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들, 얘 때문에 자꾸 걱정하고 마음 쓰는 거, 이게 염려인데, 이 염려가 들어오면요, 또 쌍둥이처럼 누가 또 따라 들어오냐면 불안이 따라 들어와요. 마음이 편치 아니하여 조마조마함. 여러분, 조마조마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다 겪고 지나갔으니까. 조마조마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몰라가지고 조마조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염려와 불안은 또 쌍둥이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혀요. 평생 동안에. 그런데 이 네 쌍둥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얘네들은요, 거머리 같은 속성이 있어요. 거머리 알죠? 어른들은 알 텐데 젊은 세대들은 이거 잘 모르죠. 저도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여름만 되게 되면, 농번기가 되면 모내기를 학교에서 애들을 보냈다고요. 그러면 모내기 하러 가면 꼭 선생님들이 집에서 엄마 스타킹을 꼭 챙겨와라 그런다고요. 스타킹은 뭔 놈은 스타킹하고 안 챙겨온 놈은 모내기 하러 너네 들어갔다가 뭐가 달라붙어요? 거머리가 달라붙어요. 저도 꼭 스타킹 챙겨갔어요. 여름 되게 되면 한 번, 두 번씩 농번기에 그렇게 학교에서 다 애들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모내다가 거머리가 탁 달라붙으면 그거 떼내기가 힘들어요. 탁 달라붙어가지고요. 간신히 떼내면 이미 내 살을 파고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피가 나요, 피가. 겪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은 거머리 같은 속성이 있어가지고요, 얘네들이 탁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요. 자, 이런 말이 있죠. 기생충들이요, 딱 달라붙어서 그 달라붙은 그 대상을 피도 빨아먹고 막 그래요. 그 대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숙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생하는 생물이 어떤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 생물이 숙주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거머리가 탁 달라붙으면 숙주가 누구예요? 사람이 숙주가 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의 숙주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얘네들이요, 이 네 쌍둥이가 사람의 마음에 탁 달라붙으면 우리 마음에 피를 뽑아먹는 거예요. 마음은 육체처럼 피는 없지만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라는 거머리 같은 이놈들이 우리 마음을 숙주 삼아서 우리를 평생 동안 괴롭힌다고요. 자, 이 네 쌍둥이 중에서 마지가 있어요. 마지. 제일 첫째가 누군지 아세요? 염려예요. 염려. 염려가 그 네 쌍둥이 중에서 마지예요. 마지. 대빵이에요. 대빵. 오늘 우리 예배팀이 몇 주 전에 이렇게 찬양을 선곡하면서 오늘 네 곡을 선곡해 줬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같은 날을 이렇게 딱 만나면 막 그냥 뒤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게 소름. 세 곡을 앞에서 쫙 찬양을 부를 때 제가 마음속에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설교가 뭔지 모르고 이제 앉으셔서 찬양을 했겠습니다만 설교를 다 구성하고 준비한 목사로서는 첫 번째, 기도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세 번째,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세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세 찬송가에 나오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염려, 염려. 좀 전에 불렀던 이 찬양들을 갖다 다시 한번 가사를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에 다 똑같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 네 쌍둥이 중에서 유독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세 곡에 다 들어가요. 염려, 염려. 선곡을 기도하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선곡한 것 같아. 예, 감사합니다. 염려가 맞이에요. 이 네 쌍둥이 중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중에서 염려가 대빵이에요. 대빵. 왜? 근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되지 않은 일, 지나간 과거예요. 괴롭기도 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염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면서 걱정하는 거. 이게 앞일이 문제인 거라. 왜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네 쌍둥이가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드시는 성도님들은 점점 더 마음에 나의 노후가 어떻게 될까? 앞일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살지? 뭘 해먹고 사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염려가 앞일에 대해서 태산같이 걱정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염려병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치명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모든 인생의 삶을 아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염려하지 말라. 앞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 쓰지 말아라. 이 마음 쓰지 말라는 것은 그래 될 대로 되라 그건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네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고서 수 쓰는 걸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고 모든 앞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 것을 촉구하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접근해 가야겠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나?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급하신다고요. 공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세 가지의 큰 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다 알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 나의 삶의 모든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6장 32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32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었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할지 이걸 다
아신다고요.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미리 아셔서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32절에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앞에 나오는 그 8절에서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신다고요.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지, 뭐가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 이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있어야 할 것을 아실 줄로 나도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하나님 돌보신다고요. 그런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염려를 다 맡겨라. 하나님 돌보신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아신다. 그래, 내가 알았어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먼저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이, 더 자주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도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거의 반수 이상은, 3분의 2 이상은 인생의 다 후반전이에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래요. 8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요, 후반전이 아니라 연장전이에요. 그런데 전반전도 살아오게 하셨고 후반전도 살아가게 하시고, 후반전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80도 지나서 우리 이금순 권사님 얼마나 허리 꼿꼿하게 저 인천서 주일이면 예배당을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오세요. 연장전을 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힘으로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거구나. 부족하다, 모자라다, 없다, 하나님 너무하다 이러지 말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하나님 공급하셨구나. 내 삶을 채워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미리 아시고 우리의 남은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은 때에 맞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때에 맞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요, 하나님이 때가 아니면 안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때가 아직 안 됐구나. 하나님 다른 때를 작정하신 모양이다. 하나님은 때에 맞게 우리의 삶에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이 신명기 28장 12절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때를 따라. 그런데 그 때가 내가 원하는 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필요한 때, 내가 요구한 때, 하나님이 내가 요구한 대로 공급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종은요, 주인이 지금 당장 해! 하면 당장 하는 거예요. 때를 결정하는 거는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니 때는 이때입니다.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그러면 종이죠.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인이에요. 주 만군의 여호와를 마치 내 종 부리듯이 내가 때를 다 정하고 내 때가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되면 하나님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 뭐 있기는 하냐고 망언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러므로 주인이 정하시는 때에 우리의 삶에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15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때를 따라. 때를 따라. 근데 그때는 누가 정한다고요?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바랄 줄 아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말씀하셔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하는 이 없어도 누가 길쌈을 하지 않아도 이 들의 백합화가 잘 자라나서 꽃을 피운다. 심지어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내 삶에 작은 믿음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이 작아서 자꾸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면서 이 네 쌍둥이를 거머리처럼 나한테 달라붙어 있는 이 네 쌍둥이에게 계속해서 숙주처럼 그것들이 내 안에서 기생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봐라.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또한 들풀보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실 줄로 믿으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마음에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소망하고 믿고 있지만 내 현실은 그대로일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내 마음속에 공허할 뿐이야 하고 이 이야기가 메아리처럼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게 아니라 공허하게 사라져버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신다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라고 하실지 몰라요. 내 현실은 바뀐 거 하나도 없어. 채워주시기는커녕 나는 그대로야. 결핍과 부족함 그대로라고 할지 몰라요. 때를 따라 주시려거든 돈을 좀 주시지. 하지만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 않아요. 때를 따라 주시려거든 이 병이 지금 당장 다 낫게 하시지. 당장에 기도 한번 한다 해서 병이 다 낫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였는데 구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뭘 주셨는데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는 나에게 당장에 해결해야 할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나는 너에게 그것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지혜를 줬다. 지혜 필요 없으니 나한테 돈을 좀 달라고.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더니 나는 너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지만 네 가진 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었다. 돈을 쓰지 않아도 될 상황을 만들어 줬고 견뎌낼 지혜를 줬다.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예상치도 않은 돈이 뭉터기로 나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갑작스러운 어떤 일 때문에 뭉터기 돈이 나가버린 경험이 없으시냐고요. 쓰지 않아도 될 상황을 만들어주신 것이 그냥 우연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때를 따라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다 헤아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의 모든 형편을 미리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손길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이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신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그 중에 두 가지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에서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40년 동안에 헤매야 됐어요.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은 와 원망하자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6장 4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너희들이 나가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건데 그 비같이 내리는 것이, 그 양식이 어떻게 해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아주 유감스럽죠? 이왕 주시려면 일용할 말고 월용할, 연용할, 평생 쓸 비를 다 내려주시지. 찔끔찔끔 일용할 거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되게 쪼잔하네. 아니요. 하나님은 월용할 양식을 주시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연용할 양식, 한 달 쓸 것, 1년 쓸 것, 평생 쓸 것을 주시지 못하는 무능력한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면 우리가 무능력해서 월용할, 연용할 평생의 것을 단박에 줘버리면 하나님 떠나요. 반드시 하나님 떠나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기도를 세게 하고 한 3일 금식하고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가가지고 로또에 6개 숫자를 내가 골라가지고 딱 냈는데 그게 돼버렸네. 20억이 넘는 돈을 받게 됐어.
연용할이 아니라 평생 쓸 거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당첨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첫째 주는 할렐루야를 외칠 거예요. 감사원금도 많이 하겠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근데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이 사람은 그 많은 돈을 써야 할 이유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제는 그 돈이 내가 아파도 이 돈이 나를 다 고칠 거야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의지 안 할까요? 의지 안 해요. 의지 안 해요. 뭘 의지할까요? 내 통장에 찍혀 있는 동그라미 숫자를 의지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생에 쓸 것이 아니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도 감동을 받으셨는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더니 제자들에게 이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에 일용할 것, 이거를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당시에 주셨던 말씀이니까 성자 하나님이 또 한 번 이 땅에 오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연용할 양식이 아니라 평생의 양식을 다 줘버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 돈을 의지하게 돼요. 얘가 다 모든 문제 해결해 줄 거라고. 힘들죠.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믿으셔야 돼요. 저희 부모님은 가난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많이 살기 힘들었어요. 지금도 부교육자들의 삶은 참 고단해요. 요즘에야 뭐 최저시급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보호받을 수 있는, 보존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3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하고 아내가 유치원 다니면서 받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빠듯하고 힘들었던 때가 많았어요. 이렇게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가 사랑 가운데 많이 예우해 주셔서 그나마 조금 살고 있는 것이지 너무나 힘든 긴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늘 채워주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도록 훈련시켜 주셨어요. 힘들고 괴로운 마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일용할 양식이 너한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나도 안다. 일용할 양식보다 좀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너의 마음도 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내 가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아합 왕에게, 그 악독한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합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퍼부었더니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약속합니다. 에덴 앞,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열왕기상 17장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 먹을 것을 공급하고 가져다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때를 따라 공급하실 거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은 공급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 공급의 약속을 받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면서 32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3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무나 익숙한 이 말씀이 쉽게 와 닿으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거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나라라고 하는 말을 다스림으로 이해하시면 이게 다 쉽게 설명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자꾸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딱 주인으로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어떨 때?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뭔가를 행동해야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속에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마시고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간에 그 상황이 거머리처럼 내게 달라붙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상황이 있을 때 나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날 다스려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떠오르게 하셔서 나의 선택과 결정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보면 그 산더미 같은 태산 같은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는 이거여야만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한 열쇠는 이거야. 이 열쇠가 아니면 이 문제는 못 풀어 라고 하는 열쇠, 세상의 방식은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못 여는 자물통이 없어.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세상의 방식이죠. 물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럴 겁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조금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나의 이 절박한 현실, 나의 너무나 괴로운 지금 이 상황,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거머리처럼 내 마음을 숙주 삼아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내 인생에서 나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시지요. 이미 아시지요.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신다 약속하셨으니 내게 공급하시고 내게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궁핍할 일이 있어요? 다 잡아먹으면 되지. 그런데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총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를 이미 아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도우시려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붙잡고 이 약속을 신뢰하심으로 인생의 삶,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은혜의 고백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입에 발린 소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괴로운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지금도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너무 괴로워 죽고 싶은 마음을 하루에도 12번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때를 따라 우리에게 적합한 은혜로 공급해 주옵소서. 그래서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잘 견디고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위로하심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서 인생의 모든 삶 잘 이겨나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모든 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